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큰 능력의 시간이고 또 회복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삶의 형태를 배우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삶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누려왔던 그 삶의 경계선을 분명히 뛰어넘을 때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먼저 나온 것을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는, 근데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말해요. 갈릴리가 북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영적 의미가 강하게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길을 무조건 내려오시지 않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길이란 게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지요. 오늘은 여기 갔다가 내일은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이 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경계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경계 끝자락에서 갈릴리 경계 첫자락으로 넘어가시는 도중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먼저 11절에 그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리는 설교 시간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왜 싫어합니까? 북이스라엘 때에 그들이 옛날에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 아수르의 포로 정책이 뭐였냐 하면 사람들을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 사람, 다시 말하면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정체성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같은 동네 어릴 때부터 자랐던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생각이 너무 같고 생각의 방향이 너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섞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혼혈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종교를 섞음으로 말미암아, 또 문화를 섞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이, 우리 정체성이 뭐였지?
하고 생각될 정도로 섞여버린 땅을 사마리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사마리아라고 하면 혼합적 삶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나가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들이나 삶의 태도들이나 삶의 생각들이나 삶의 가치들이 가득한데 이것과 세상 것을 같이 섞어 놓으니까 이게 혼합적 삶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땅이더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혼합적 삶의 자리인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넘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또 어떤 곳이냐?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말하면 이런 사역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은 무엇을 위해서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삶을 지금 이 갈릴리에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 이 말의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혼합적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안내하시는 삶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삶의 자리로 예수님은 움직이시면서 사람들을 그리로 안내하고 계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나병 환자를 낫게 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일상의 삶에서 성경 읽거나 기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만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예수님의 오직 초점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선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으면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경계선을 뛰어넘는 변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한 절이 있는데, 시편 30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완전한 경계,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완전한 경계선을 넘어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경계선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이 경계선들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창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야 할 경계선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친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질병을 고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질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의 전부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 삶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상한 그 이상의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상상하면 요즘에는 뭐 조금만 지나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다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미 있습니다. 인터넷 뒤지면 이미 팔아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런 물건이 있는 줄 내가 몰랐을 뿐이지 이미 다 팔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검색을 잘하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세상에는 내가 상상한 것, 요게 필요하면 좋겠다, 요게 있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은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얼마나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질병은 나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도 소록도나 이런 데 가면 한센시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여전히 계시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나병이라는 것과 지금 우리가 알려진 나병이라는 것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때에는 모든 그 질병의 이름들이 지금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질병 의학적으로도 이름을 정확하게 나열할 수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이런 질병, 이런 증상의 질병은 오늘날 이런 것과 비슷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갖다 붙이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병도 혹시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조금 내려놓고 어쨌거나 상징적으로 나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정말 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나병에 걸리면 이 환부에서 냄새가 나는데, 썩어 문드러지니까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무슨 냄새와 같았느냐 하면 마치 시체 썩는 냄새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자료들을 보면 시체 썩는 냄새와 같았기 때문에 이 질병은 그냥 살아있다가 조금 고쳐나가면서 살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죽음을 가리키는 질병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혐오감을 가져다 주었던 질병이죠. 또 나병이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종기가 너무 쉽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퍼져나가면 이 몸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단지 육체적 질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질병을 가지는 순간부터 사회적 모든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족, 우리나라도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단절돼서 나가야 된다. 이 가족 공동체에서 나간다. 이건 어마어마한 고통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밖에 나가서, 성 밖에 나가서 정말 이 거적대기 하나 이렇게 지붕 만들어 놓고 정말 움막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야만 했대. 가족과 가까이 갈 수, 가족만 가까이 못하느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구걸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 100m 밖에 오면 뭔가를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야 돼요. 여기에 나병 환자가 있다, 나병 환자 있다. 그러나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배고파 죽겠으니 도와달라. 그러면 정말 또 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 안에. 그러면 음식들을 싸다가 이렇게 저 멀리 갖다 놓으면 가져다가 먹고 그렇게 그것으로 연명하며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완전히 단절되고 이게 모든 증상이 다 죽음과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질병이다. 죄로 말미암아 내린 형벌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형벌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죄로 말미암는 형벌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는 결과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 다른 질병의 문제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고 사람이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나병이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시는 것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약에 누가 나병 환자였죠? 네, 여러 명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특히 기억나는 사람이 나만 장군.
나만 장군 기억나십니까? 나만 장군이 어떻게 나았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 여러분 그 물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물이라서 질병이 나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죠. 물은 상징일 뿐이에요. 지금 요단강 가보세요. 그 물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흙탕물이 일어서 아주 흙탕물이 많아 위에서 내려오면서 그냥 땅에 진흙이기 때문에 흙탕물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물이에요. 그 물이 질병을 치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나만이 7번, 6번 갖고도 안 돼, 7번 완전히 순종할 때, 말대로 순종할 때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마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5장에도 다른 나병 환자,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어떻게 치유받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 그가 치유되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나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인데도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라. 손 내밀어야 돼요. 침대 들고 일어가라. 그러면 침대 들어야 돼요. 또 가서 실로암에 눈을 씻어라. 그러면 실로암으로 걸어가야 돼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분명할 때 주님께 맡기는 삶, 주님께 의지하는 삶,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우리 삶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그 자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의 경계, 믿음의 경계를 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경계선 두 번째는 감사를 느끼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전체적으로 보면 11절부터 19절 사이에 15절부터가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10명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면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 하시겠습니까? 찾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이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끝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15절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는 이야기로 싹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 끝과 15절 처음 사이에 시간의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아니면 그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왜냐하면 갔다가 와야 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아무리 거리가 짧아도 뭐 몇 시간 이상, 반나절 이상은 걸릴 테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요즘 유튜버들 같으면 아마 그 시간에 예수님께 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다 색출을 해가지고, 당신 그 10명 가운데 있는 거 봤는데 당신 지금 나았네요. 몸을 다 수색을 하고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몸이 나았는데 왜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들이 물어본다고. 만약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마이크를 들이대고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물론 감사하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뭘 시켰어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가서 보였으면 여기 끝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다 순종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가족과 떨어져 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가족과 같이 살고 싶은 게 너무너무 소망이었고 간절함이었는데, 낳았으니 가장 먼저 가족에게 가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나는 축하 파티를 하였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글쎄요, 제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았을까요? 제사장이 혹시 나를 보고 낫게 하지 않았을까요? 성전문에 들어갈 때 무슨 내가 돌부리에 탁 끌려 넘어질 뻔했는데 그때 발밑에 뭔가 지압점을 눌러가지고 돌이 혹시 내 질병이 나은 건 아닐까요? 최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기독교 통계를 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기독교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 27%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까 나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거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나는 운이 좋아서 그렇다. 27%가 그렇게 대답한대요. 16%는 뭐라고 대답하니까 내 능력으로, 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인맥이 있어서, 내가 백이 있어서 그래서 잘 된 거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16%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계조사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독교인의 46%는 고난 가운데 감사기도 한 경험이 없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는 정말 기도가 안 나오죠. 감사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을 분명히 볼 줄 아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는 그냥 고난 속에 빠져 있느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더라. 그러는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사이에 시간적 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사건의 결말은 무엇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그들의 방향성이고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고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9명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 한 곳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과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감정의 경계선, 생각의 경계선, 표현의 경계선 속에 우리는 참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쑥스러우니까, 내가 성격이 소극적이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왜 너희가 이 경계선을 넘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참 빨리 하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시작돼도 벌써 기도가 시작되죠. 여러분 속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는 매우 더디지 않습니까? 감사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감사하려면 감사하는 자리에 가기까지 참 많은 단계들을 거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15절에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경험하였다, 알게 되었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 내가 완전히 나았구나. 아, 내가 완전히 이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던 이 죄의 질병으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자마자 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이죠.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사마리아 사람의 성격이 열성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이 사람보다 더 놀라운 치유를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죽음에서, 저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마땅히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열정을 다하여 엎드려 경배하여야 하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감사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계선을 넘어야 합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쑥스러움이 우리의 감사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세 번째 경계선은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산 해운대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감리교회 박모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부흥회를 다니거나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이시니까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진주에 교회에 오시게 되었는데, 아버님이 초대하셨으니까 부흥회를 하시면서 이제 식사하시면서 아버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자신이 그동안 목회하면서 자신이 병을 고쳤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그 당시에는요, 우리 옛날에는 부흥회 때 안 믿는 사람 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안 믿는 사람 다 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부흥회에 앉아가지고 치유 은사를 경험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질병을 치유함으로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하고 이렇게 이름을 써서 비교를 해봤더니,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훨씬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견고하고, 더 오래가고, 더 확실한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도전이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과 이 구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를 은사를 받거나 병 고침을 받으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구원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몸이 나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10사람이 모두 제사장으로부터 이제는 너는 깨끗하다, 이제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다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판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의사잖아요, 의사. 그래서 이제 당신 나았어 라고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질병에 걸린 사람만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가장 먼저 병원부터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론 질병을 가진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시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잘못되었거나 습관화된 신앙의 우선순위, 신앙의 핵심에 대한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치유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번 치유받은 사람이 안 죽을까요? 아닙니다. 또 노쇠하고 우리 쇠약해지면 또 다른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사는 영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삶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지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훈련이라고 해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밝은 삶을 산다고 해요. 통계도 보니까 감사를 많이 할수록 훨씬 밝은 삶을 살게 되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감사를 훈련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사 노트가 여러분 가정에 배달 됐나요? 아직 안 오셨어요? 배달 되신 분? 한 명도 없어요? 우와, 목요일 날 발송했는데. 하여튼 이건 우체국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 내일 반드시 들어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소를 바꿨는데 이사 가셨는데 주소를 아직 교회에 안 바꾸신 분은 밑에 가서 가져가십시오. 그 외에는 다 집으로 가족 숫자만큼 다 배달이 될 겁니다. 감사 노트를 받으시면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지내면서 감사한 내용을 쓰십시오 칸도 있고 또 숙제도 있어요. 오늘은 이런 걸 가지고 감사의 실천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중에 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해보시고 그래서 전체 노트를 다 채워서 다음 주일 가져오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노트를 가져오시면 선물을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가져오시고요. 감사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해봐야 돼. 매일매일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씩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한 주간 되셔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정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 내가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쁨의 감격을,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능력들이 이 땅에 만연하지만 그러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느낀다고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때 감사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하여금 실천하게 하시어서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잠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